안녕하세요. 밑줄 작성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5장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부한 신분을 잘못 사용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5장 7절부터 20절에는 결론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6절에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아까 4장 13절에 말씀한 그 들으라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 부한 자들아. 이 부한 자들은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불신자 부자들까지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주석에서 불신자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한 자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석은 그리스도인 부자들과 불신자들, 부자들에게 모두 포함되는 얘기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아 너희는 이제 고난이 닥칠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이 재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도 있겠고 금은 보석 같은 것들도 있겠고 뭐 의복 그다음에 뭐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이 썩었다, 부패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좀벌레 아시죠? 그러니까 옷이 많아서 옷을 많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그 속에서 옷이 벌레에 의해서 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세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었어요. 겉옷, 다음에 속옷 이렇게 입던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부자들은 옷이 여러 벌 있었던 거죠. 이것만 봐도 옷이 많다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라 하겠죠.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쌓아뒀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이 금과 은, 부자들은 그것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는데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증거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계십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살을, 스스로의 살을 먹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비참함,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 말세는 많은 사람들이 말세야,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세, 종말이라고도 하죠.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는 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심판 때까지. 그것이 종말입니다. 너희가 이 종말의 때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보라,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추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샀겠죠. 품꾼을 샀는데 추수는 다 끝났지만 그것에 대한 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품삯. 부자에게는 품삯이 그냥 하찮은 것이죠. 하찮은 것. 있어도 없고,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품꾼에게는 하루의 양식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일당쟁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일당으로 먹을 것을 사서 집에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그것을 알면서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거죠. 곳간에 이 불쌍한 품꾼들을 통해서 가득가득 채워진 곡식을 보면서 자신의 배만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루 살아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일당은 참 중요합니다. 품삯은 받지 못하고 배는 골고 혹시라도 아기 같은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 일은 더 큰 일이 되겠죠. 아기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병자 같은 이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가 누굴까요? 심판자이신 삼위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귀. 하나님께서는 귀가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또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닫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도 없으시고 눈도 없으시고 발도 없으시고 우리가 가진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추수한 자, 품꾼의 우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고 합니다. 이 사치라는 단어는 아주 정욕적이고 즐거움에 탐닉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 방종하여. 개역성경에서는 연락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정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적인 과부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방종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 그것을 사치하며 방종하며 사용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가 되겠죠. 부자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아까워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부스러기는 필요 없는 존재겠죠. 그렇지만은 나사로에게는 나눠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보잘것없는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부자들에게는 사륙의 날은 뭘까요? 배자 같은 사람, 칼빈의 제자였던 배자 같은 사람들은 이 사륙의 날을 절기의 날이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절기의 날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도살을 하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는 그런 도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살의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죽음의 날, 즉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는 것은 욕망 충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13장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죠. 이 표현과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표현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이 종말에, 심판의 때가 가까운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호와 날,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뭐 독서 같은 것을 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욕구 충족, 욕망 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에 바치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의롭다고 칭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대역 성경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보면은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여기는 의인을 옳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쉬움말 성경 보겠습니다. 쉬움말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대항할 힘도 없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주겠습니다. 여기는 대항할 힘도 없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아까 우리가 봤죠. 의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쉬운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죄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성경마다 이렇게 번역이 약간씩 틀린데 그래도 가장 잘된 번역은 개역 개정 성경 같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 여기서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 중에 누가 의롭다고 칭한 사람도 아니고 홀로 오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수히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제 부자들에게 아주 격정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재물을 쌓아주는 것, 재물을 모으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 중에서 가장 옳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서 재물을 쌓거나 이 쌓은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 옳은 사용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는 것, 그것만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돌아봐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러한 부를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만을 쌓기를 위해서 온 일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날에 울고 통곡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울고 통곡합니다. 어두운 데 내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부한자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쁘게 생각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